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축복된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말씀을 좀 시작할 텐데요. 다윗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 왕국을 세운 사람, 자기 왕국을 세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에 있는 다윗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니까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네, 성경 인물 중에서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그 많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랑 비슷하겠죠? 누구일까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럼 과연 다윗이 몇 번 정도 성경에 이렇게 언급이 됐을까요? 여러 번? 네, 네, 보통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정도, 주로 다윗의 시대의 상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많이 있지만요. 이것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에 따르면 다윗이 직감점적으로 1034번 언급된대요. 1034번. 우리 같은 사람은 성경에 이름에 기억자 하나 안 들어가는데 언급된 것뿐만 무려 1000번이 넘게 언급이 된대요. 그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성경이 66권이죠. 66권 중에 다윗이 언급된 성경의 권수가 몇 권 정도 될까요? 몇 권 될까요? 일단 사무엘에는 분명히 있고 사무엘 상하에 네, 무려 28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사무엘 상에 있고요. 신약 성경 전체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이 많이 언급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장수를 봤을 때 다윗이 언급된 성경의 장 몇 장이나 되는가 봤더니요, 무려 66장의 다윗이 이야기가 나온대요. 66장.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14장에 나온대요. 14장. 네. 야곱 같은 경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1장에 걸쳐 나오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까? 66장에 다윗이 언급이 된대요. 그리고 그 나온 다윗의 이름을 합쳐보면 1034번. 네. 다윗이 꽤 중요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찾아봐야겠지만 다윗이라는 이름이 쓰인 빈도수나 장수를 보아도 성경에서 단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다윗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긍정적인 영향일까요? 부정적인 영향일까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한마디로 평가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따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낸 사람이라고. 네, 이건 긍정적인 건가요? 좀 부정적인 건가요? 네, 극찬에 가깝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사모님이 가장 크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내 마음에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척하고 있지만. 그럼 여러분 결혼한 분들 있죠? 결혼한 분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줄 알았잖아요. 맞는 줄 알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내고 보니까 내 마음 같지 않지요.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네, 네. 제가 여러분 가정의 속사정은 다 모르지만, 네. 심지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 그러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대요. 얼마나 이게 칭찬이고 극찬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그 한 절 뒤에 보니까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였대요. 축복의 통로. 사도행전 13장 23절, 바로 2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여기서 이 사람은 다윗을 말하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누가 태어났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 아시죠? 마태복음 1장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족보, 계보 얘기죠.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예수님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첫 문장이 뭐라고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더불어 예수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조상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합하게 한 사람, 더 나아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통해서 보내주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 우리의 영적인 선배가 되고요, 물론 본문 가운데 살펴보면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분명한 건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이죠. 네. 다윗은 많은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한편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라는 다 자기 왕국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살펴본 말씀이죠. 자기 왕국을 세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에 자기 왕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살펴봐야 되지만 이 서론에 해당하는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와 비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이에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세웠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3장인데요 성경 한 2장 정도 앞으로 봐서 13장에서 앞으로 2장 정도 나서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제가 성경으로 418면에 있습니다. 418면에 있는 사무엘상 8장 7절 8절. 우리 찾으신 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왕, 우리들이 세우고 싶고 우리들의 입맛에 맞는 우리들의 지도자, 주인을 세우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기 원하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인간의 요구대로, 인간의 입맛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했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 뜻대로 역시나 자기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죠. 한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요,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네, 누가 주인인지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끝까지 모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 시리즈를 보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사울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다윗과 사울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아마 설교도 많이 듣고 적용도 많은 점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반대인 자기 왕국이라는, 이렇게 피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두 가지 왕국의 개념으로 한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세운 자기 왕국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3장으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인 성경으로 427면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6절 여러분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은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울이 세운 자기 왕국의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 찾아볼 수 있어요. 뭐냐? 자기 왕국을 세운 건설자, 자기 왕국의 문명화를 했던 사울, 그 사람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 사람들의 만족을 채우려 하나님, 심지어 예배까지도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당시에 번제를 드린다. 이 번제는 누가 드려야 하는 제사이죠? 제사장만이, 구별된 제사장만이 드리도록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 이걸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인간이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진리의 영역입니다.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도록 하였어요. 선지자가 드리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마음이 급하니까, 사람들이 요동하니까, 눈앞에 놓여진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마땅히 제사장을 통해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자기가 직접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은요, 예배마저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예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자기 왕국의 특징을 6가지를 살펴봤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복잡했다. 복잡은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뭐였냐? 자기 중심성, 맞죠?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의존, 자기 통치, 자기 영광. 다 외우셨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영광스럽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만족스럽다 좋은 거죠. 통치한다, 다스린다 좋은 거죠. 의롭다, 의지할 수 있다, 중심이 된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좋은 귀한 것들, 하느님이 주신 보물들의 앞에 뭐가 붙어요? 자기가 붙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이 세상은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걸 믿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 신앙이지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축복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귀한 많은 영적인 개념들 앞에 자기를 넣기 시작해요. 이게 왜 죄가 돼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인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려는, 그것이 바로 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했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까지도 자기가 주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마저도 심지어 예배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중심된 예배입니까? 자기가 중심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질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교회나 목회자나 어떤 질서에 따르는 인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말씀인 이 성경의 계시를 따라가는 것,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순종이지요. 그게 겉으로 드려지는 제사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어떠함을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까?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장에서 조금 넘어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15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7절에서 9절 431면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 왕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은 출애굽 때부터 나왔던 민족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라라고 명했던 백성들입니다.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7절, 8절 우리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같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기 왕국 건설자 사울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명령, 즉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7절을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어요. 왜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있죠. 그 싸움과 그 무기와 모든 전략과 지혜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룩한 전쟁, 즉 성전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자기 왕국에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꾸 도사리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아름다워 보이는 거,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남겨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지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왕의 자리,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신 그 전쟁,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계산을 하고 가치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 내가 믿고 싶은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즉 전쟁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싸우게 하시고 적을 물리치게 하시, 그럴 때는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어, 이기라고 하셨어, 정복하라고 하셨어 라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물질 영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어떤 지리적, 공간적,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됨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사람들의 삶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은 즉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주인인 그분의 것을 내가 위탁받아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고 책임져야 할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가진 것 누구의 것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자기 왕국인지를 구별짓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기 왕국 건설자 사울은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기념비였죠? 자기를 위한 기념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싸우라고 하셨고 이길 무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요. 진멸할 정도로 강한 압도적인 이 전쟁의 양상을 해주셨는데 그 결과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사울에게 조금 자기 왕국의 연약함을 보이는 사울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님,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자리에 있어요? 없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신방이 필요한 영혼에게 자기중심성은 극대화되죠. 마귀도 알거든요. 목사님이 신방한다라는 걸, 하나님이 관심 갖는다라는 걸,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사탄 마귀도 그런 영혼의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아 버리지요. 역시나 12절 보니까요, 사울은 어디를 갔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러 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념비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인간은 누구나 초월적인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의 삶, 즉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나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지음받았어요. 직분의 영광,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들이 결코 먹고 살기 위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직분을 통해 얼만큼 영광스럽고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영광 뭐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목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영광 뭐예요? 인간만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진리의 영광을 부여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왕국의 건설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와 직분과 진리의 영광,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초월적 영광은 다 내려놓고 자기 왕국에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개발해라, 자기가 성공해라, 자기가 한 몫을 해야 된다 가르치지요.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할 위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왕국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름답게 누리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자에게 누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과연 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역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값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기념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끝으로 15장 35절 하나만 더 볼까요? 35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우리 네 번째, 자기 왕국을 건설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한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해요. 돈도 벌고 멋진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35절에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방금 읽으셨죠? 35절. 사무엘은 슬퍼하고 하나님은 후회하고. 이게 사울의 인생의 정리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과 안타까움을 주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에게 후회하게 만드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누구예요? 목회자지요, 목회자.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때문에 너무나 슬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이 얼마나 그 사울을 살려보려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조언과 신방과 예배와 설교와 많은 기도와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근데 사무엘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울이 그렇게 잘못하고 넘어질 때까지도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간 곳은 빈 공간밖에 없지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 길을 떠났던 사무엘, 그 사울 빈자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사무엘이 사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사울은 뒤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요. 자기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저기 갈 때마다, 우리 지난 금요 예배마다 몇 번 들으셨죠? 갈 때마다 베냐민 지파가 와서 막 상소를 하고, 집에 가면 부인이 자꾸 뭐라 그러고, 자기 자식들과 친척들과 전부 다 막 둘러싸여서 온갖 사람들 앞에 괴롭힘을 당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사울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로 가득 찬 인생은 나름 애썼을 거예요. 잘해보려고,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인생은, 즉 자기를 중심에 둔 인생은, 그것이 의롭다 해도 자기 의요, 그것이 통치를 잘한다 해도 자기 통치요, 그것이 영광을 위해 달려가도 자기 영광이요, 그것이 아무래도 중심이 잘 잡혀도 자기 중심성밖에 될 수 없었기에 사울은 결국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슬픔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 심지어 목회자가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웃은 가깝게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 넓게는 이 세상에 속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자기 자신을 소용하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라 라는 그 사랑의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그 가장 큰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주고 하는 인생인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랑은 받은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무엘에게도 사랑을 받고, 그러나 그는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도 자기도 결국 마지막 때 아시죠? 자기가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했던, 자기를 수용하고 인정하지 못해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해요.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딸이었던 미가를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할 뿐이죠. 세상을 경영합니까? 착취하는 인생이지요. 여러분, 자기 왕국의 결말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나름 산다고 살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치할 수 없거든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나도 내 자식도 아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임을 사울은 끝끝내 붙들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과연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결국 나로 인해 누군가를 인상 찌푸리게 하고 누군가를 화내게 하고 누군가에게 후회하고 슬픔을 주고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지난 5주간 지금 여기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걸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지만 예수 믿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는 무관심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신경합니다. 하나님 나라 뭐 죽어서 가면 되지 뭐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어디도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말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사냐 못 사냐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지요. 모든 세상은 이 네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독교 세계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타락은 뭐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왕국을 세우는 거죠. 자기 왕국. 구속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복음을 통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구속이에요. 중요하죠? 그럼 마지막 회복, 재창조는 뭡니까? 우리가 알았어. 창조, 하나님 나라, 타락, 자기 왕국, 구속, 예수님, 알았어 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만 재창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권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즉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됐다. 타락은 뭐예요? 자기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구속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대가가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재창조, 다시 하나님 나라 시작. 이게 뭘까요?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일요일날 교회에 오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내가 소시적에 성경 좀 알았고 신학 공부 좀 했고 내가 경건서적도 많이 읽었고 내가 교회에서 회장도 많이 했고 집사 직분도 받은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써 있으면 저도 그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재창조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삶, 즉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다시 모시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하든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면 아직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으로 죄의 문제로 갈등하죠.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 7강에 나오죠.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중심성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주권이 대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됐다가 내가 주인 됐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가 내 영광을 찾았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한 갈등과 아픔의 요소가 있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딱 못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주인 된 삶을 위해서 적당히 하나님이 필요해서 예배도 이용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적당히 하나님의 명령을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건 거부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자리를 좋아하고, 적당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사람들과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과 포기와 후회를 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여러분 마음에 정하셔야 돼요. 못을 딱 박으셔야 돼요. 이 널판지에 아주 좋은 못을 망치로 땅땅땅 박아서 이 두꺼운 못이 널판지에 완전히 들어갔어요. 잘 박혔죠. 이 못은 뺄 수가 없죠. 빼기 어려운 잘 박힌 못과 같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비록 나는 때로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시간, 내 관심사, 내 소중한 것들, 내 물질, 그리고 내 자아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을 간단하게 볼까요? 다윗은 앞으로 한 10주 동안 볼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롤모델로 삼는 게 아닙니다. 다윗 같은 자도 은혜 주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성경은 다윗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영광을 인간과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롤모델로 삼아서 다윗 좋아요, 다윗처럼 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입이 좀 아픈데, 다윗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못난 사람, 쉽게 말해서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딱 나 같은 사람이에요. 결점도 허점도 많은 사람, 내세울 것 없는 사람, 돈도 백도 능력도 없는 사람,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안의 막내 8째로 태어나서 늘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사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개념이지요. 다윗이 뭔가를 잘해서, 다윗이 뭔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나고 부족한 다윗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윗은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그 나라를 살아갔고, 그 나라를 세웠으며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셨습니다. 다윗의 업적과 성품, 앞으로 살펴볼 때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은 미끼입니다. 다윗이 어떠함이 아니라 다윗이 끝끝내 바라봤던 하나님, 다윗을 끝끝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다윗 시리즈를 시작할 텐데, 우린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밤에 우리 지난 추석 지나고 지난주에 달이 환하게 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대에서 달이 제일 잘 보이는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성일교회 앞마당입니다. 성일교회 앞마당에 딱 나가면요, 교회 딱 십자가 너머로 딱 달이요 정말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름이 좀 끼니까요, 그걸 달물이라 그러던가요? 너무 예쁘게 무슨 그림처럼 예쁜 모습을 봤어요. 달을 보면 이렇게 환하게 빛나죠, 보름달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죠. 달이 왜 빛이 납니까?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셔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비춰낼 뿐이지요. 다윗은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다윗이 참 보름달 같아, 참 예뻐, 참 탐스러워, 참 멋있어. 하지만 다윗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윗의 역할은요, 깜깜한 밤에도 저 반대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빛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일 뿐입니다. 그 아름다운 달을 보면서 우리는 달이 예쁘다. 그러나 그 이면에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저 태양을 통해서 지구를 따뜻하게 데펴주고 밤낮과 조수간만의 차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먹이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밤하늘에도 있는 예쁜 달이 아니라 그 달을 비출 수 있는 저 태양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왕국의 건설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걸 좀 영적으로 보면 반면 교사하면 되겠죠. 사람을 얻기 위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예배까지도 이용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내 입맛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전쟁의 승리는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양질의 아주 좋은 전리품은 내 마음대로 취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자기 왕국의 삶의 열매이죠.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해 결국은 맨 마지막에 뭐가 세워지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구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의 길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약점도 실수도 많았지만 언제나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고 하는 대단한 헌신이나 대단한 뭔가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 싸움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내가 주인인 인생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겉으로 잘 포장되어도 결국 자기 왕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윗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바로 우리 같은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됨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멋지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사울을 좀 반면교사 삼고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끝까지 언제 어디서나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